사사기 14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결혼잔치를 베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 안에서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이 수수께끼 내용을 가지고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7일간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삼손의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실인으로 세워지 부름받고 태어났는데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삼손은 신부의 집에서 술을 대접하는 결혼잔치를 7일간 베풀었습니다. 이때 동네 청년 30명이 신랑의 친구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왜 30명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삼손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30명의 장정을 삼손 옆에 붙여놓고 동네 사람들이 감시도 하면서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필요에는 삼손을 다시 나실인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실인은 술을 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술이 중심이 된 결혼 필요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를 금하라, 포도주의 산물을 금하는 것이 나실인의 모습인데, 삼손은 7일간 그것도 이방 지역에게 이미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자체가 나실인으로서의 그 법을 깬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결혼잔치를 7일 동안 하면서 술을 그냥 진탕 먹고 또 포도주를 또 그만 그것을 또 깨면서 어기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번 죄를 지면 또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깨지니까 계속해서 깨지는 거예요. 삼손은 상품이 걸린 수수께끼를 냅니다. 왜 이 수수께끼가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렵에 삼손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거 맞추면 상품으로 들러리선 친구들 한 사람에게 정장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최신형 정장, 최신 유행의 정장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싼 옷을 건 수수께끼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풀으려고 하는데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의 문제는 삼손만 답을 알고 있어요. 나온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삼손이 이곳에 오면서 겪은 그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니까 어떻게 냈지만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은 결혼식에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첫째는 이 피로연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신부 부모들 협박하고 또 신부를 협박하는 갈등의 원인이 돼요. 결혼식에서 이제 그 협박이라는 위협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수수께끼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좋은 잔치에서 적당히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야 되죠. 그래서 신랑이 그냥 베푸는 문제를 내야 되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니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거 뜯어내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서 갈등을 오히려 잠재우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람들을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품이 걸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30명의 청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삼손의 부인을 협박하고 답을 알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삼손의 부인은 또 남편에게 또 울면서 또 호소를 하고 그렇게 답을 알아내가지고 또 남편을 배신해가지고 또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이런 순환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결혼잔치에 베풀어 수수께끼를 낸 걸 통해서 부부간에도 배신을 하게 돼요. 배신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난폭하게 만들고
또 이거 알아내지 않으면 너 이제 다 불태울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고 하는 거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할까, 이것보다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법을 자꾸 어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갈등에 만들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배신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 때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야기되고 그리고 또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정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아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말씀으로 자꾸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서 꼬여서 또 새롭게 불순종, 새로운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의 첫 시간 이렇게 시작하시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잘 시작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또 하루하루 한 시간 지나면서 잘 하루씩 풀려가는, 말씀을 풀려가는 이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말씀으로 풀려가고 또 말씀으로 또 풀어가고 하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